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니.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머지않아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에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빛나는 왕의 왕, 주님과 비할 것 없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케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두에게 주님 그 중심하시오니, 주님 그 마음하시오니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비춰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꽃들로, 머지않아 그런 꽃들로, 열매 맺히는 꽃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영광을 돌리리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던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던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해봅시다. 주님. 예. 방송의 시대가 와서
방송맨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연예인이 되는 시대에 왔어요. 예. 우리 어릴 때 노래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랬는데 진짜 우리 다 텔레비전에 이제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전에 줌 예배를 드렸지만 좀 아쉬운 게 많아서 설교 시간도 짧고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자꾸 저도 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제가. 근데 아침에 좀 부족함을 느껴서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읽고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뭐 이렇게 설교 듣고 끝날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 그 중요한 우리 존재의 변화의 원리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원리들을 계속해서 좀 그 묵상해야 된다. 계속 하가해야 된다. 어쩌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또 핵심되는 구절들은 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이 변화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 그거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죠. 그죠?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증언한다는 말은 자기가 경험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존재적인 변화, 이 변화는 바울이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증언한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이다. 정확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이것을 정말 갈망하고 이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삶의 방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어떻게 변하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뭐 절에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신앙의 어떤 대상만 바뀐 거지 그 사람이 진짜로 뭐가 바뀐 것 같지 않다. 사실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 맞춘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또 뭐 어디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에 맞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또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진정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내 삶의 내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걱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왔던 분노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낙심하거나 그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사고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존재가 바뀌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 삶의 선택과 여기 이제 걸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더 이상 너희들은 걷지 마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행하지 말라. 이게 그 영어성에 보면 그냥 work
걸어간다, 인생을 걸어가는 것에 비교해서 그런 말을 쓰거든요. 더 이상 그렇게 걸어가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방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마치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아예 우리가 새로운 랭귀지를 배우는 것처럼, 그죠? 예, 이게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Before and after. 왜 우리 저기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딱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뚱뚱하고 뱃살 나온 그 아저씨 서 있고, 그 옆에는 딱 이 식스팩이 있는 그 아저씨 딱 있는 것처럼, Before and after. 그런 것처럼 여기도 분명히 옛 모습과 새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변화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삶의 방식의 변화해서 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바뀌는 것이냐? 그것을 여기 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마음의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방인들이 바로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방식, 사고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고의 체계, 여기 18절에 총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사고체계라는 단어예요. 사고체계. 그들의 사상체계, 세계관, 그들의 어떤 사고체계가 사실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그들의 지금 사고체계는 결코 그게 올바르지 못하고 그게 완전히 휩쓸려 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런 어떤 사고 체계가 있는 거죠. 배금 사상.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난 실패한 사람이야. 어떤 그런 종류의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에 휩싸여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결국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요,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뭔가 굳어져 있다, 딱딱해져 있다. 근데 이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굳어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느끼고 감각하고,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센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센스레스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어떤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딱딱해져 있어서, 뭐라 그럴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굳어져 있어서 정말 느껴야 하는 어떤 것들을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다. 응? 나의 지금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막 불안하고 막 걱정이 많고 우울하고 이래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우울한 것의 문제, 내가 돈이 없고 뭐 사업에 실패했고 하니까 나는 뭐 우울한 게 당연해, 두려운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뭔가 감각 기능이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감각한 상태, 그걸 여기 보면 무지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지한 상태. 우리 가슴이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요즘에 왜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코패스가 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것의 어떤 굉장히 심각한 상태, 이 마음의 굳어짐도 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점점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가슴으로 사실은 느끼는 게 사랑이거든요. 예.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애틋한 부모가 그렇게 수고스러움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부모 가슴에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스럽지만 그런 희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가슴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이제 정말 사이코패스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때리고 옆 사람 몸에서 피가 나는데도 그 피를 보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걸 보면 마치 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것이 이렇게 정말 두렵고 그것에서 뭔가 감각이 오고 어떤 사람이 칼에 찔리는 걸 보면 어떻게 아플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보면 어떻게 저럴까? 이런 그게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1차적인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 무뎌지는 거죠.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막 그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한테. 그 사람의 아픔이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해지면 어떤 사람을 막 때리는데도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과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전혀 어떤 종류의 감각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면 오히려 그 사람의 고통받는 모습이 내가 즐거워져.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거기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때리는데도 그걸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의식 속에서 그것을 막 즐기고 하는 그런 상태. 이건 이제 거의 막장으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으로 분명히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가슴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의 변화인데, 이 가슴의 변화인데, 이 가슴이 부드러워지는 것, 완고함의 반대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감수성이 회복되는 것, 사람에 대한 긍휼과 연민, 죄에 대한 감각. 사실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달콤함의 이면에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건데 그 고통에 대한 실감, 감각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채로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가슴,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생기게 된 무지함, 그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둠에 휩싸여 있어요. 사실은 이 민족주의, 지금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데 사실 일본이 우리를 많이 괴롭혔죠.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힘이 세지면 우리가 또 일본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또 우리 안에 그런 집단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 부드러워지고, 우리 그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성령님 만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마음의 굳어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 마음을 덮고 있는 딱딱한 그 껍데기를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란 말이죠. 그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할례는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할 수 있는 할례였지만,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없고 목사님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종의 할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는 할례란 말이, 그죠?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야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져주셔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그럼 성령님 빨리 와서 해주세요. 빨리 와서 해주세요.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말도 우리 입에서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성령님 와서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사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다. 가슴의 문제다. 우리의 가슴에 어마어마한 굳어짐이 있다. 이 굳어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혼자 같고 외롭고 결핍돼 있고 고아 같고 우린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 그런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 근데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내 마음이 지금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벌써부터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 세상의 만물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숨쉬고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눈을 들고 좀 보아라.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냐?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냐? 에? 하나님의 그 은혜, 이 만물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돌보시려고 지금 문 앞에까지 와 계신데 그걸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여기 마음의 굳어짐, 이 굳어짐이 풀어져야 된다. 풀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변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은혜를 받는다, 주님의 어떤 주님을 믿는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내려놓고 4장 22절에 옛사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내려놓고 이 말을 보면 옛사람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무슨 말이에요? 붙잡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예. 우린 옛사람을 붙잡고 있어. 우리 사고체계 속에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어. 옛사람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 옛사람을 붙잡고 있어. 내 생각 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 이거 아니면 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사고체계가 있어. 그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서부터 나온 무식함에서 나온 그런 종류의 사고체계예요. 그 생각들 누가 심어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돌보아도 나는 안 돌볼 것 같아. 나는 지옥에 가도록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 막 이런 종류의 누가 심어놨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난 절대 안 변해 이런 생각까지, 그지? 난 절대 안 변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안 변해. 난 절대 안 변해. 이 생각조차도 우리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안 돼. 해보지도 않았죠? 해보지도 않았어요. 기도 얼마나 해봤어요? 얼마나 주님 찾아봤어요? 주님 찾아도 못 만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꽉 사로잡혀 있어. 해도 안 돼. 우리 사람 안 변해.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하고 우리 다 안 변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 근데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호야, 내려놓아야 돼.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은호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내가 정말 많이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은호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면 아버지로서 정말 뭐라고? 내가 돌보긴 하지만 내 돌봄의 수준을 넘어선 아버지의 돌봄이 있다는 거를 내가 우리 은호 키우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책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도 주님은 애쓰고 계세요. 그걸 우리 마음이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요. 내가 그날에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내가 그날에 그래 주님이 그러셨다는 걸 난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게 은혜였구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런 소리를 해. 살면서 그걸 실시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죽기 전에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너무 늦었어. 지금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어. 하나님 나를 도울 준비가 끝나 있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의 생명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죠?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가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예. 내 멍에를 메고, 그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그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 예.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때 우리 마음이 진짜 쉼을 얻어. 그때 우리 마음이 진짜 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평안이 오는 거죠. 두려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되겠지만은, 내 마음이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자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 이 잘못된,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이런 생각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걸 주님의 진리로 대체시켜 가야 되겠구나. 예.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인정하시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예. 여전히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고 체계가 바뀌는 것은 내가 주님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 자꾸 만나고 느끼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내 생각 속에서 이 허망한 이방인의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으로 배우고 대체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서 저절로 우리가 주님께 연결이 되면 저절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시절을 쫓아 맺게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된다. 내가 애쓸 것 아무것도 없고 힘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다 보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 그렇게 붙잡고 한 주간도 정말 이 작업을 우리가 하면서 계속 한편으로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오염된 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이산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산소를 받아들인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다시 몸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 심장이 하는 일 같아. 우리 심장에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우리가 이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또 상처도 받고 우리 마음이 찢기고 더러워지는데, 그것을 계속 예수님과의 생명 관계 속에서 계속 풀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시 정결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주님, 우리를 아담처럼, 아니 아담에게 두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 새 아담의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허망한 이 세상의 소리, 주님 더 이상 그것에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안에서부터 풍성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의지를 채우고 우리의 감정을 채우고 우리의 열망을 채우고 우리의 비전을 채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형통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